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요.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바라는 일반적인 만들다와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창조 행위를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성경은 이 창조의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므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믿든지 거부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무리를 걷지 못하실까요? 안전뱅이를 일으키시지 못하실까요? 혹시 성경을 읽다가 기적과 이적 앞에서 자꾸 의심이 들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조차 믿기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틀을 세우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곧바로 생명을 만들지 않으시고 먼저 살 수 있는 틀, 의미가 놓일 구조를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은 시간의 틀을 만드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고 낮과 밤이 나뉘자 시간이 생겼습니다. 둘째 날은 공간의 틀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에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자 공간이 생겼습니다. 셋째 날은 거주의 틀을 만드셨습니다. 땅과 바다, 식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상태가 살 수 있는 세계로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옹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그 안에 필요한 것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옹기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에 합당한 것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14, 15, 16절을 보면 광명체들, 두 큰 광명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는 해, 달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해달별을 하늘에 두셔서 낮과 밤의 경계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것은 시작부터 낯선 단어와 만나게 되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광명체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는 아니죠.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할 때 이미 해달별이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굳이 광명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있어 보이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해달, 별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가 자란 애굽은 태양신 라를 최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당시 바로는 라의 아들 곧 신적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 태양 숭배의 문화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태양을 숭배하는 대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자리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는 달을 신격화하여 숭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도 달을 신격화해 나나를 섬겼습니다. 이미 해, 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격화되어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환기를 시켜 본질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라는 단어도 성경적으로는 좋은 의미의 단어이지만 여호와의 증인이 이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쓰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21편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도 광야에서 해가 장렬하는 낮에도 달빛이 길게 들이우는 밤에도 하나님의 보호는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애굽에서 섬기는 태양신 라도,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는 나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며 신이 아니기에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넷째 날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해달별은 숭배의 대상이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질서 있게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질서를 깨고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것이 우상숭배이고 우상숭배는 곧 죄입니다. 해달별의 창조 목적은 낮과 밤의 경계를 정하고 낮과 밤을 주관하는 역할을 위해 지으신 것입니다. 17, 18,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하루가 지났습니다. 20절과 25절에서는 하늘, 땅, 바다를 구분 지으시고 그곳에 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에는 새가, 땅에는 동물들이,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창조가 단순한 생물 분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경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지만 무작위가 아닌 뒤섞이지 않게 경계 없는 혼합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종류대로는 혼돈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창조의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 세상에는 분명한 경계가 존재합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배하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니라. 섞는 것은 경계의 붕괴를 가져오고 이는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조문에도 경계를 분명히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 메우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지니라. 서로 다른 성질을 억지로 결합시키는 것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아하는 기뻐하실 때 혼합은 금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도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에게서도 은혜를 누리겠다는 태도, 하나님도 괜찮고 세상도 괜찮다는 자세는 성경이 가장 단호하게 거부하는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양다리를 걸친 신앙을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립이 아니라 우상숭배이며 타협이 아니라 죄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혼합주의는 미숙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각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꿈과 비전을 이룬다는 명분으로 많은 경우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죄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이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8절과 25절을 보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날을 마무리하면서 추임새처럼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좋았더라라는 표현은 미적 감탄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는 합당하다, 올바르다, 목적에 맞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오늘 살펴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질서였습니다. 혼돈이 아니라 구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섞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빛은 빛의 자리에, 어둠은 어둠의 자리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각자의 자리였습니다. 서로를 침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몫을 지키는 세상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공격수는 골을 넣어 팀의 점수를 올리는 역할을 하고 수비수는 상대의 공격을 막고 공격수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움의 역할을 합니다. 골키퍼는 골문을 지키며 마지막 방어선 역할을 잘할 때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골키퍼가 골 욕심에 자리를 비우면 한 번의 실수로 팀은 쉽게 실점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역할을 다할 때 멋진 경기, 이기는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 새로운 한 해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무엇을 더 이루고 무엇을 더 가지며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새해 시작에서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것은 더 많은 것이 채워진 상태가 아니라 질서가 바로 선 상태였습니다. 섞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각자가 자기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창조 세계를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며 둘 다 붙들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주일에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세상의 논리를 따르고 신앙은 소중하다고 말하면서도 인생의 방향은 세상이 정하게 두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새해에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신 목적을 따라 주님이 경계 지어준 삶의 터전에서 세상과 섞이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새해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와 질서를 지키며 세상과 섞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